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 오늘은 추수 감사 절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오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한 해 동안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우리의 감사는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고 결단의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 드릴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하나하나 또박또박 여러분 드리도록 하시 바랍니다. 그게 추수감사 예배예요. 그냥 전에 같으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되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듣고 그냥 부르짖는 기도지만 오늘은 사실 준비가 돼. 한 주 전에 우리가 광고하는 것은 오늘 추수감사 예배니까 하나님께 드릴 감사를 우리가 드리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백감이 뭔가요? 100가지 감사를 기록해서 발표를 했어요. 목록 1번부터 100가지를 쫙 이렇게 이제 감사 노트를 쓰다 보면 감사는 늘어갑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표현력은요, 사랑도 여러분 이제 이 연인 사이에 또는 부부 사이의 사랑도 표현할수록 늘어가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늘질 않아요. 여러분 감사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간의 감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표현해야 늘어납니다. 글은 써봐야 늘어나듯이. 자, 먼저 오늘 아모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이 무엇인지 이제 봅니다. 아모스와 추수감사절은 성경을 좀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의외네.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아모스지 이렇게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생각 밖이었어요. 하지만 귀한 말씀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아모스 시대는 오늘 우리나라와 지금 매우 유사성이 많았습니다. 최근 이태원 참사가 지나간 후에 이 사건이 커진 이유가 속속히 지금 자세하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우발적인 사고로 알았지만 비밀이었어요. 요즘은 또 다 통화 기록이 있는데 통화 기록이 있잖아요. 그래서 112와 119의 긴급 구조 요청을 여러 차례 했지만 담당자들이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여러분 시간이 있었어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경찰청과 소방청이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시민들의 긴급 구조 요청을 여러분 이 요청은 경고를 알리는 거예요. 지금 더 시간이 지연되면 참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구조 요청이지만 사실은 그 전화는 무엇입니까? 이 직무를 담당한 경찰과 소방서에 향해서 뭐냐면 이제 경고를 주는 거예요. 당신들이 지금 와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엄청난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책임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경찰이 져야 되는 거예요. 소방서가 져야 되는 겁니다. 자, 세월호 참사도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왜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구조를 하지 못하게 여러분 방해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보면 참 신기한 거예요. 아니 그 세월호 여러분이 이제 호흡할 수 있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제 그 공간 얘기를 하면서 배가 빙빙 돌았어요. 그런데 빙빙 돌고도 구조를 한 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뭐냐면 선장하고 거기 스태프들만 빠져나오게 허락을 했어요. 누가 과연 이들의 구조를 하지 못하게 방해했는가? 반드시 역사의 여러분 규명이 돼야 됩니다. 이런 악은요 반드시 규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찰과 군안 구조팀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통제를 받아서 과연 그 학생들을 무고한 시민들을 여러분 죽음에 이르게 했는가? 자, 어느 시대든지 경고를 무시하면 참사를 면할 수 여러분 없습니다. 아까운 생명, 존귀한 생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심판을 여러분 자초하는 겁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시대 이스라엘에게도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자, 아모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곳은 유다 왕국이 아니었어요.
북이스라엘 왕국이었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이 영화를 누리고 처음에는 얼마나 여러분이 이제 겸손하고, 그러나 이제 나중에 많은 아내들 때문에 솔로몬 자신이 우상 숭배를 하고, 두 번이나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솔로몬, 너 그리 살지 마. 하나님 직접 솔로몬 그거 무시했어요. 결국에는 당대에는 화를 면했지만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납니다. 분열이 돼요. 여러분, 참 솔로몬 인생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아버지가 어떻게 이룬 나라인데, 말하자면 재벌 그 2세가 아버지의 여러분 이룬 것을 다 무너뜨린 게 솔로몬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 시작.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왕조로 우리 남한북한처럼 이스라엘 일찍이 그 남북 분열을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원인은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자, 북이스라엘에 울려 퍼진 경고의 메시지는 부자들의 포악. 항상 여러분이 이제 참 시대마다, 최근에도 뭐 SPC인지 뭔지 이제 발해받게 그 계열에 이 부자들의 포악, 사납고 악독함이 있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을, 노동자들을 막 한없이 생명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죠. 포악함, 악독함, 가난한 자들의 학대도 있었고요. 뇌물과 탐욕으로 얼룩진 재판이 타락, 재판 거래. 우리도 최근 사회도 있잖아요. 재판 거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대법원장이 여러분 이제 감옥에 가기도 하고, 참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여러분 재판 거래, 뇌물과 그 성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로 나라를 오염시키는 행위 등이었어요. 되게 이 제목록을 보면 세월이 가도 그리 변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때나 지금이나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 이러한 죄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여러분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국력을 가장 자랑하던 때, 북이스라엘 역사에서 영토가 가장 확장되었던 때, 거의 그 다윗 이후에 빼앗겼던 그 땅들을 여로보암 2세가 이제 다 말하자면 이제 그 영토를 회복했던 시기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번영을 누렸던 때입니다. 이 번영의 시대에 위기가 도래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내적으로는, 자, 이 내부적으로 뭐냐면 썩을 들여 썩어가지고 온갖 더러움과 악취가 진동했다는 것입니다. 자, 머지않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북이스라엘 침몰할 상황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서에 보면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을 행하면 그 나라가 여러분 태평성을 이룹니다. 그래서 그게 다윗 시대예요. 항상 왜 이스라엘은 다윗 때를 그렇게 기다리고 원하는가? 그리고 그들이 다시 기다리는 그 이스라엘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참 이스라엘 나라는 뭐냐? 다윗 시대예요. 다윗 시대. 그건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고, 그렇죠? 듣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 분복을 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가한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반드시 심판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 아모스 시대 지금 여러분 일적으로는 뭐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그 번영을 누린다 하지만, 그러나 내적으로 죄를 떠나지 않을 하나님 멀리 했을 때에 심판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태풍이 불면 취약함이 금방 드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를 당하잖아요. 태풍 오기 전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하나님 심판으로 침몰할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태풍만 지금 기다리고, 태풍만 오면 이제 침몰할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심판이 다가왔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황금 만능주의와 쾌락에 취해서 서서히 죽어가고 여러분 있었습니다. 그들의 들리는 경고가 무시될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선지자로 불러서 보내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남쪽 유다 사람이었어요. 7장 14절 성경 있는 거 보세요. 7장 14절 보면 아모스는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의 아버지도 선지자가 아니다. 나는 세습을 이어가는 그런 선지자 가정이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식 뽕나무가 아니고요. 되게 성경에 옛날에 번역된 이 뽕나무는
실제로는 이제 되게 무화과나 뭐 일종으로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까요? 자, 아모스는 오늘 보면 1절 3절에 북이스라엘 향한 애가를 지게 됩니다. 애가는 예레미야 애가 있죠? 예레미야서 뒤에 보면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데 나라가 멸망한 다음 부르는 노래를 애가라 불러요. 슬픈 노래죠. 슬픈 노래. 자, 그 성경 여러분들 2, 3절 앞에 보시면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성경 지금 바로 본문 위에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자기 땅에 던지우며 일으킬 자가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겠고 100명이 행군에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아모스가 애가를 통해서 여러분 선포한 겁니다. 아직 무너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어차피 시간만 차이 날 뿐이지 곧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 애가를 통해서 예언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일으켜줄 수 있는 자도 없을 것이다. 말하자면 뭐 지원군도 북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는 지원군도 없을 것이다. 우리 6.25 때 여러분 그 지원군, 유엔군이 와서 우리는 살아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유엔군이 와서 우리는 공산화 된 겁니다. 근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들을 지원할 사람도 없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90%가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굉장한 겁니다, 여러분. 엄청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그리고 포로로 이제 붙잡혀갈 것을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얼마나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에 제가 컸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중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셔서 정확하게 심판하십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엄청난 여러분 심판이 선언되었을까요? 7절 정의를 쓴숙으로 바꾸면, 쓴숙은 독초를 말해요. 독초. 이 정의가 여러분 꽃이 피어야 될 텐데 그게 꽃이 아니고 독초가 되어버린 거예요. 독초가. 공의를 땅에 던졌습니다. 10절 보면 10절은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성문은 성경이나 구약성경에 나온 성문은 어디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우리 포항에는 제가 옛날 들어보니까 여기 오광장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누가 잘 아세요? 최영수 사님? 오광장. 그렇죠? 사진전 보면 옛날에 포항에는 이 오광장에 사람이 여기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이게 광장이 사람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성문, 제일 큰 성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뭐 하냐면 공개 재판을, 그래서 재판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옛날 구약 시대에는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서 공개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11절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그리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었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과하게 거둔 것이죠. 그리고 12절 허물이 많고 제약이 무거웠고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거기 받고 성문에서 또 재판이죠.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고 13절 지혜자들이 잠잠한 악한 때였다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른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하면 공격을 받으니까 지혜자들이 지식인들이 뭐냐면 이제 침묵, 탄식만 여러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 그 상황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바른 말을 하면 자기 유익에 해가 와요. 항상 그렇게 와요. 그래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옳고 그름조차 말하지 못하는 한국교회와 같습니다. 지금 너무 우리는 지금 이제 가치 판단이나 그리고 여러분 이제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에 같으면 이게 뭐 선과 악이 구분되어지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여러분 당당히 말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정말 이제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가치관이나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이렇게 뒤섞여 가지고서 신앙인들 저도 뭐냐면 이게 양심도 그렇고 가치관도 그렇고 지금 막 혼재되어서 이게 참 여러분 어려운 시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대로 말하면 지식인들이 여러분이 이제 그야말로 말은 못하고 그야말로 이제 탄식만 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아모스는 이러한 북이스라엘의 죄를 고발하면서 5절 보면, 자, 5절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래서 5절은 베델을 시작.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돌아가지 말며 부엘사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자, 베델, 길갈, 부엘사바 세 곳이다. 베델, 길갈, 어디? 부엘사바. 여기를 가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세 곳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기억되는 곳들이에요. 자,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성지 여러분입니다. 그들 조상 중에 이 야곱이 결국 이스라엘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만난 곳이고 그리고 20년 만에 금이 환영해서 다시 이곳에서 뭡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길갈은 여호수아 때에 여리고성 정복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던 여러분 곳입니다. 애굽에서의 모든 수치, 광야 생활 40년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길갈은 뭐냐면 굴려보낸다는. 여러분 더럽고 악한 건 다 굴려보내야 돼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 제거시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부엘사바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남단 지역을 부엘사바라 부르는데 여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제사를 드렸던 곳이에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성지 같은 곳으로 이겼던 이 세 곳에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서울에 뭐 아주 크고 오래된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 가지 말라 하는 말고 갔다는 거예요. 충격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 가지 말라 그러면 말라기는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성전문을 닫아버리라고요. 아모스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남유다의 드고아 출신의 여러분 이제 목자요 농부였어요. 드고아는 예루살렘 남쪽 유다죠. 예루살렘에서 더 내려가면 베들레헴이고 베들레헴에서 15km를 더 가야 드고아 시골 마을이었어요. 시골 마을. 자, 아모스 7장 10절 이하 보면 아모스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 왕국에 와서 예언 활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마샤라고 하는 베델의 아마샤 제사장과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아마샤가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의 말을 보면 그 시대를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같은 사람을 북이스라엘로 보냈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아마샤가 여로보암 왕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였습니다. 그의 모든 말로 인해서 이 땅 견딜 수 없습니다. 자, 아모스가 무슨 말을 할게 아마샤가 이렇게 흥분하면서 여로보암 2세에게 여러분 말을 했을까요?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지금 살아있는 이 왕이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이제 그 땅에서 떠날 것이다 예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7장 11절이에요.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원래 예언은 그런 거예요. 예언은 축복을 하면 아무개 집사님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이성 집사님 기분이 좋죠, 그렇죠? 누가 축복을 싫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전주가 임할 것이다 그러면 저 사람 미쳤나 그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습니다 하면서 계시 말씀입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여러분 이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충격이 되고 그리고 반감이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마 제사장이 그랬던 거예요. 듣지 않으려고 한 겁니다. 아마샤는 아모스를 조롱했습니다.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 예언하라.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7장 12절.
너 남쪽 놈이 와서 북쪽에 와서 왜 예언하느냐. 그리고 그 기란 예언도 아니고 휴관 예언을 하면서 네가 여기서 살기 원하느냐? 살고 싶으면 빨리 도망가라. 빨리 남쪽으로 네 고향이나 가서 농사나 짓고 살라고 이제 그렇게 조롱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제사장의 말이라고는 사실은 우리는 지금 성경 읽을 때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엄중하게 지금 여러분 선포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영적으로 얼마나 지금 타락해 있으면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면 지금 남쪽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남쪽에 있는 여러분 이제 선지자도 아닌 제사장도 아닌 농부를 불러다가 지금 그럼 여러분 뭡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없습니까? 있잖아요. 아마샤. 선지자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왜? 전하면 심판을 경고하면 위기가 오니까, 목회적 위기가 오니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파묻혀 사는 겁니다. 그 말할 리가 없으니까 말이야. 하나님은 돌들을 부르셔도 소리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돌은 아니고 뭐예요? 정말 여러분 요즘 말하면 정말 무식한 여러분 평범한 농부를 불러다가 그 신학이 있느냐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모스는 제사장 아마샤의 말을 듣고 부득이하게 자기 이제 말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꾸 자기를 이렇게 공격하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 아들도 아닙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입니다. 내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어요.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7장 14절 15절이에요. 자, 선지자는 자기 의지로 여러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온 것도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앉아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에 알듯 모르듯 한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살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무나 들을 수 있는 대통령 못 들어요. 대통령 부인 못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쨌든 여러분 이 땅에 복을 받으려면 대통령이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돼요. 부인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나라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단순합니다. 세상 원리는요 단순해요. 선지자는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만 증거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는 신학자가 아니에요. 선지자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때 순간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뭐냐면 전할 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기존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여러분 제 역할을 감당하면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시지 왜 굳이 이 농부에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아모스가 속이 막 답답한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농부를, 그것도 남쪽에 있는 농부인데 이 북쪽 나라에 와서 전하게 하셨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모스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하고 제사장 아마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아모스 말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7장 17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눠줄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실 정말 이 공포스러운, 그렇죠? 이 표현 하나하나가 정말 여러분 굉장히 거칠어요. 그리고 저도 이 선포하기 좀 어려운, 오늘 저도 이 말하기 좀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에 엄청난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북이스라엘은 결국 주전 722년 아수르, 세계 최초의 대제국이라 불리는 아시리아 사르곤 2세에 의해서 멸망 여러분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209년, 왕국이 겨우 200년밖에 여러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은 역사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그들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라 합니다. 하나님 아모스를 통해서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셨지만, 자 보십시다. 아직은 기회를 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우리나 자, 심판하시는 것이 목적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기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왕이든지 뭐 우리가 섬에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관계 없든지 여러분 그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늘 아버지는 자기 피조물 심판하고 죽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여러분, 일반 우리가 배운 여러분 그 그리스 로마에 나온 신들, 각 나라의 여러분 이 종교에 근거하면 아담과 하와 같이 그 신의 명령을, 신명을 어긴 자는 그건 즉결 처형이에요. 근데 하나님 찾아오시잖아요. 아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몰라서 부른 게 아니에요. 답하라는 거예요. 답하라는. 숨어 있지 말고.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죄를 범한 다음에 이제 이 하체, 그전에는 하체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하체가 부끄러운 줄 알고서 치마를 만들고, 그죠? 그것도 나뭇잎으로 급하게 가리는 거죠. 그전에는 뭐 벌거벗으면 부끄러움이 몰랐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죄는 그런 겁니다. 죄가 이 인식이 되는 겁니다. 인식이.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뭐냐면 아담 어디에 부르시고서 가죽으로 짐승을 잡아서 짐승 가죽으로, 여러분 나뭇잎이 며칠 못 가니까 하나님 옷을 최초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옷을. 그리고서 이제 죄에 대해서는 책망하시지만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앞으로 있을 구원사를 예고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사하실 것, 이미 그때 아담과 하와가 첫 범죄했을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실 것을 여러분 예고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종말이 올 때까지 하나님 변함이 없어서요. 오늘 본문에서 베델, 길갈, 브엘세바로 가지 말고 4절 보면,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짧지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이제 중요합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시작,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원문은 나를 찾으라 그리고 살라, 조건문이 아니고 원문을 저희들이 목요일날 오늘 본문을 미리 공부를 하고 나눠요. 목사님들 한 12분, 13명이 보통 10명 이상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확인을 해봐요. 그냥 확인 안 하면 우리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번역을 정확히 하게 되니까 그래서 찾으면 살리라가 아니라 찾으라 그리고 살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제목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베델, 길갈, 브엘세바는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만나주신 거룩한 여러분 성지였어요. 성지였어요, 여러분. 아모스 때에는 우상 숭배 장소로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게 역사가 그런 거예요. 한때는 거기에 여러분 이제 그 예루살렘 성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한때는 거기가 이스라엘이 모든 백성이 1년에 저도 한 번 6월절에 와서, 아니면 또 3대절기 와서 제사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죄를 범하니까 타국으로 포로로 붙잡혀가잖아요, 그렇죠? 빈 땅이 돼버렸어요. 누가 살았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누가 살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들이 이제 이게 주 7세기 이후인데 이슬람교가 이제 들어오면서 거기에 모스크를 지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그렇게 됩니다. 영원히 성지가 되면 좋겠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죄를 범하면 심판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이교도가 들어와서 거기서 여러분 이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세 곳이 대표적으로 그렇게 돌변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예언된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가장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에 빠지면 자연스럽게 자보십시다. 그 사이가 온갖 악한 일이 일어납니다. 비상식적인 사고체계가 나옵니다. 착취와 불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짓 시대가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여러분이 포스트 모던, 근대 후기라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또 별명이 생겼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포스트 트루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트루스는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진리, 진실이 없는 시대, 가짜 뉴스가 여러분 많은 시대, 가짜가 판을 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오늘이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 방송 보지 마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건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도 안 봐요. 유튜브 방송 보지 마세요. 뭐 좌우 상관없이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 유튜브는 치우친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영 방송이나 신문 뉴스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판단력을 참 요즘 이런 말까지 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너무 심각하니까 이게 저희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거기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정도 수준이었냐. 뭐 서울에 저 강남 목회하는 목사도 있어요. 그래도 막 우리들이 막 우려해가지고 아니 당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해버렸냐고 말이야. 아니 하나님 말씀에 매인 사람이 돼야 되지 어떻게 유튜버에 매인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배후에는 사탄의 권세가 작용하고요. 사탄은 백해무익한 존재입니다. 자, 인류에게 해만 끼치는 존재예요. 하나님 북이스라엘에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찾으면 살라. 조건이 아니고 나를 찾으며 시작. 나를 찾으며 살라. 찾으며 살아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으며 살아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찾으며 살아야 될 하나님이 누구냐? 8절 한번 읽어보죠. 어려운 말이지만 간단한 말입니다. 8절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누구인지 말씀하세요. 시작.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낯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이름은 누구시라? 여호와시라. 여러분 여호와는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말해요. 창조의 주님을 말합니다. 왜 그럼 모세에게 처음으로 창조의 주님의 모습 나타났느냐?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이 창조 때 같은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가 금요일에 잘 보고 있잖아요. 그죠? 10가지 재앙이고 홍해 하나님이 이제 갈라야 되니까. 역사의 전무후무한 액체는 흐르는데 액체가 여러분 고체처럼 이렇게 물기둥을 형성해야 되니까 그건 하나님 창조주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양식을 부어주셔야 되니까 광야에서 하늘 양식을 부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이제 나는 여호와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근데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자기 소개할 때 나는 여호와라 말씀한 게 뭐냐?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난 겁니다. 모세시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강력한 심판으로 임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묘성과 삼성 뭐냐? 이것은 바로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들은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해요. 불상이든 여러분 모든 신상들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방관하시는 분이 여러분 아닙니다. 팔짱을 끼고 계시지 않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 그의 뜻대로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안다면 그들이 우상숭배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북이스라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신 것은 북이스라엘의 회개였어요.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4절, 6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다시 또 하나님을 찾으며 살라. 이 말씀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늘아버지의 오래 참으심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우리 너무너무 잘 아는 탕자 비유 나오는데 거기에 집 나간 자식을 아버지는 하염없이 잡으시다.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아버지 관심은 지금 농사 짓는 게 아니라 그건 종들에게 맡겨놓고 오직 동네 어귀에서 동네 입구에서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입니다. 그것이 오늘 하늘아버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그와 친밀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나님 오래 참으시며 해결할 수 있도록 심판을 여러분 밀어주세요. 북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나 제사장이 없으니 남유다의 여러분 한 양측이 바로 농부인 아모스를 불러서 북이스라엘에 여러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시대 이후에도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멸망에 이어서 남유다는 150년 정도 유예 기한을 주고서 저기 참 하나님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두 해의 기회를 준 게 아니라 북쪽은 멸망했죠. 남쪽에 150년 동안 유예 기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끝내 우상 숭배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온갖 죄 가운데 불의 가운데 있을 때에 결국 주전 586년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또 멸망시켰습니다. 선자들을 보내도 회개치 않자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 인류를 여러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복음인 것입니다. 자, 오늘 추수감사절에 아모스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발견했습니다. 암몬 시대의 답답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깨달을 수 여러분 있어요. 우리가 이거 한 가지 발견하려고 이 추수감사절에 다른 말씀 읽지 않고 오늘 본문을 읽은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이 풍요로움을 누린 것처럼 오늘 우리 대한민국도 풍요로움, 부유함을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14절 한번 마지막 읽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14절 보면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시작.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악에서 떠나지 않으면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베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여러분 이제 길갈로 가고 있는 거예요. 브엘세바로 여러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며 다른 것 찾지 않고 하나님을 찾으며 살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사는 것이 최고의 은혜입니다. 또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이제 정리해 보세요. 내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가장 크게 감사드릴 것이 무엇이 있지? 한번 마음에 지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어떤 분은 100가지를 감사해요. 100가지를. 하루아침에 될 게 아니겠죠. 그렇죠?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여러분이 그 미국의 방송 그 진행자로 알려진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이렇게 퉁퉁하신 분 있잖아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여러분 이제 아주 유명하게 된 것은 원래 그는 그 자기도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고 이게 대물림 됐어요. 자기도 결국에는 이제 미혼모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삶의 환경이 안 좋으니까 할머니 살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니까 이 손녀가 사람 구실 못하게 생겨요. 이러다가는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대물림 되니까 이게 할머니가 굉장히 시름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줬다 그래요. 뭐냐면 오프라 이리 와봐. 오프라 이리 와봐. 그러면서 뭐냐면 할머니가 너 오늘부터 하루 일과 끝나고 자기 전에 너 감사일기 하면서 감사일기. 그 비참한 인생에 감사가 뭐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할머니 말대로 이 오프라 윈프리가 여러분 감사일기. 그냥 그래도 내가 감사한 게 뭔가 그 쓰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이 소녀가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자기 성공 비결이 뭐냐? 그때 할머니가 감사일기를 쓰라고 했더니 내가 그래도 오늘날 나도 미혼모의 딸로 나도 미혼모가 되면 불행한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그게 가장 간단한 간증인 것입니다. 다른 것 감사할 것 없어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분들은 한 가지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니 어찌 감사드리지 않겠습니까? 나머지는 부가적인 거예요. 나머지 부가적인 거.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면서 우리 오늘 감사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부르던 은혜, 오늘 은혜를 같이 부르도록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 다른 것보다 우리 하나님 감사하는 기도를 지금 생각나는 대로 고백을 하면서, 이건 감사제단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오늘 아모스 시대를 통해서, 아모스의 선포를 통해서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민족이 되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여,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오늘날 우리 노아버님 참으로 주여 북이스라엘과 같이 베델로 길갈로 구에서로 나아가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으로 이제 하나님을 주여 주님 아버지 참으로 주님 구하고 사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나 같은 죄인을 참으로 이제 구원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이보다 더 큰 감사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으로 여러 다른 교회가 있지만 아버지 우리에게 나와서 하나님 나라 본질, 복음의 본질, 아버지 참으로 교회 본질을 쫓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귀한 참으로 분들을 주여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 보내심을 감사를 드리며 함께하는 참으로 시간이 복되기를 소망하며 주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시나이다. 기억하시고 함께한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 감사하는 기도, 우리에게 참으로 가정을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가 또 후손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참으로 이제 결혼하게 하시고 자녀들 결혼하게 하시고 번창하는 걸 감사를 모두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아버지 참으로 이곳에서 다른 나부 선교팀이나 아버지 성도들 와서 예배를 드리는 참으로 공간을 주면 감사를 드리며, 또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아직도 지원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치앙마이의 신학대학에 목회 세미나로 총선을 개보 나아가 참으로 우리 섬길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제,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 재단을 쌓아도 가장 중요한 우리 감사절 절기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마음의 감사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 또박또박 우리가 참 구체적으로 감사기도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며, 이런 제사가 오늘에 모아서 드리지만 범사에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아모스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우리 개인, 가정, 한국교회, 우리 빛내리게 대한민국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살려면 이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라고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온전한 번역대로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삶이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과 나머지는 덤으로 이제
분복으로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피로 너무 매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주께서 우리가 그 자녀 됐을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고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찬양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주님 참으로 이제 선교지도 순회하면서 통로가 되어서 주님 참으로 이제 우리가 줄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지식을 주고 성령의 은혜를 줄 수 있으면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가 포항에 있지만 타 지역인 사람들도 우리가 섬김에 감사드리며 그들이 병이 낫고 그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찾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우리가 나누고 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하게 하시면 감사드리며 무엇보다 오늘 이 자리에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자가 되게 됨을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곳에서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하나나라 본질, 복음의 본질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삶의 여정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은 우리가 감사절이라 587장